Praise Jesus. 주님을 찬양합시다. Animida. And this is Rejesha. And we've come to worship together with you today. 저희는 레제샤 팀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케냐에서 왔습니다. We thank God for the blood of Jesus 주님의 보혈에 저희가 감사드리죠. that was able to save us all. 그래서 그렇게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힘을 감사드립니다. We're going to be singing a Korean song 한국 찬양을 할 텐데요. that talks about the blood of Jesus.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And we'd invite you to sing along with us. 저희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Come on, give it up for Jesus! Oh, 주의에서 Amen.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Now, this morning we're going to sing a song that says that our God is a God of peace.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다는 그런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And so we worship Him today. Amen.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So I would invite you to sing to the Lord with us 저희와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praise Him how we do it back at home in Africa.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하는 대로 지금 찬양을 할 텐데요. Amen. 아멘. Now you can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You can give it up for Jesus. For Jesus. Amen. Hallelujah. Hallelujah. We bless your name and we honor you. We love and appreciate you.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Jesus.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걷지 않는 신내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주시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과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like the Father's love reaches down and touches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곁에 걷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주시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내정과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으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여전히 소외된 아프리카 땅.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과 나라를 일으킬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축복, 감사를 이 땅에서 나누고 누리는 한샘치고 프로젝트. TMN팀은 1999년 8월부터 케냐 북부 광야 땅에서 그 당시 심각했던 감리고 죽어가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전 아프리카 20여 개 국가에서 몰려왔던 약 2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을 유엔과 함께 돌보고 그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보건 위생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시원한 우물로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팀앤팀. 이후 우물 사역보다 더 갈급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영적 갈증을 발견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 팀앤팀 아프리카에는 한국 사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아프리카 사람으로 채워졌고 모든 사역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로 맡겨져 있죠. 그것은 2008년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바로 이 대학생 지도자 운동 때문인데요. 이 대학생 운동은 캠퍼스에서부터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을 제대로 시키면서 이들이 바로 아프리카의 주인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로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를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 시작된 샘 인터내셔널 사역. 지난 2008년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나라를 새롭게 하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으며 첫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 훈련, 장학금 지원, 예배 사역을 통해 10,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청년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샘에서는 2012년 케냐에서 시작된 DNA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DNA 프로그램은 3주간의 합숙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 찬양을 바탕으로 영성, 성품, 역량 성장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비전을 쌓아가는 시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nd for years since 2012 I have been attending Some Africa DNA and I can testify to that. DNA has been key for me. I've learned a lot. I attended it and I have learned a lot and I am able now to be out there witnessing Christ in different ways. 2018년 올 한 해 샘 DNA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우간다, 케냐, 문바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DNA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300여 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에 만나교회도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샘 하베스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도전을 받고 이미 세상 속에서 아주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살고 있고요. DNA 훈련을 통해서 핵심 지도자로 훈련받은 사람은 1,000명이 넘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바로 이 장학금 프로그램인데요. 만나교회와 휴먼 브릿지가 바로 중심에서 있었고 우리가 아마 이 일이 만나교회 지원이 없었다면 쉽게 올 수 없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아마 20년 뒤에는
이 샘 운동을 통해서 흘러나온 학생들이 전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놀라운 지도자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리더를 통해 아프리카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샘 DNA 제자 양육 사역.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땅 아프리카에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샘치고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0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제샤 케냐에서 온 팀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놀라운 목소리, 그 리듬, 찬양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m very appreciate your worship service today. Thank you very much. Please be stand. 오케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왜 한샘치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느냐면,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잘 후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있는데, 올해 우리들이 책정했던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훈련 비용으로 부족하다 그래요. 저는 또 감동이 되면 제가 그냥 그건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오늘 커피 한 잔 먹은 셈 치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하고 나가시면 충분히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청년들은 그냥 일 없는 청년들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책임질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우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면 됩니다. 참 우리 구조가 너무 감사하죠. 일은 제가 저지르고 책임은 교인들이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10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어제 토요일 예배 때는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지만, 오늘은 제가 한 25분 정도 안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예배 영상을 좀 보셔도 풀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에 보면 현대인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 세상이 다 도둑놈인데 뭐 이것까지 이렇게 따져야 되느냐. 이렇게 책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 도둑놈아 라고 뒤에서 부르면 100명 중에 99명은 다 뒤를 돌아본답니다. 한 사람이 안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도둑이라 담대해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라는 말을 합니다. 그 책에 모리스 위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그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정육점 주인이 닭을 팔고 있습니다. 둘 다, 한 사람은 닭을 팔고 사고 있는데 둘 다 웃고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살짝 누르고 있고 사는 사람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서로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모리스 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서 너무 무감각하게 되어버려서 우리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이 참 간결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의 가나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져오는 모든 행위,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우리들이 가져오는 일들. 자, 이 도둑질에 대해서 고대 사회는 굉장히 무섭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BC 18년, 그러니까 BC 18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둑질한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혹하죠. 또 중동에서는, 아랍권에서는 도둑질한 사람들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꼈지만 좀 가혹했잖아요. 간음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이 8번째 계명만은 성경이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굉장히 관대합니다.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배상법으로 이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형을 가하지만 가혹하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내가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갑절로 2배로 돌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적질한 사람이 이거를 팔아버렸거나 죽여버렸거나, 소와 양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는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가치를 이렇게 갚았어야 되는 거죠. 또 도둑질을 했는데 바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회개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도둑질한 것에 20%를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정신을 요구했을까요? 도둑질한 것이 나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참회를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을 너도 당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를 짓기 때문에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도둑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도둑질,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한 지금 3번째 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지갑에서 제가 100원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도둑놈한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정말 착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100원을 훔치고 그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도둑질을 하고 떨렸던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도둑질을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 배상해야 된다.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건 우리 아이가 군대가 있어서 이 설교를 못 듣기 때문에 요즘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한번 우리 아이 얘기를 하려면 이놈이 한번 예화하면 5만 원을 달라,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옮긴다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훈련 가서 못 듣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놈이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집에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면 분명히 뭔가 수상한 거죠. 두드려도 안 열고 한참 있다 열고. 그래서 불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놈이 한 6,000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자동차 조립하고 이러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던 거죠.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방에 떨어져 있는 돈을 가지고 주워서 그거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들은 늘 하는 얘기죠. 엄마 아빠는 다 알아. 솔직히 얘기해. 엄마 아빠는 다 알아. 그랬더니 사실은 아빠 지갑에서 그 돈을 빼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이 있지만, 그때 제가 우리 아이를요, 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3대를 때렸던 기억은,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때리고 났더니 퍼렇고 뻘겋게 엉덩이에 자죽이 3개가 명확하게 났어요. 제가 무지하게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아이를 때렸던 것에 대하여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 기준으로 제가 차일드 어뷰즈를 했는지 뭐 이렇게 누가 고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왜 자식을 때로 채찍으로 또 자식을 때리며 교육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음에 새겨줘야 그 자식이 크면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습성을 바꿔놓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목적하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무의식 중에 우리들이 모르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한 거였죠. 근데 다윗은요, 그 죄를 짓고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더니 아주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남아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장 그놈에게 4배나 갚도록 해라. 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남의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4배나 갚도록 해라.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4배나 갚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왜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내가 남의 여자를 하나 취하는 것도 왕의 권리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의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니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도둑질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사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려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당화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건을 살 때 우리들은 되게 싼 물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에 터무니없이 싼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 물건들은 누군가가 훔쳐와서 파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게 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싼 물건을 별로 죄의식 없이 싸게 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터무니없이 싸게 사는 것,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에 돈을 주었어요. 1억쯤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1억쯤 주우면 여러분들 그거 자기가 갖습니까? 주인에게 돌려줍니까?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대부분 99.9%는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돈을 주었으면 분명히 돌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려주지만 작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주지? 이거 귀찮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실수야.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을 할 때 계산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 계산해서 내가 이득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오늘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다니.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도 도둑질이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런 경우죠.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현금 수송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렇게 하이웨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현금이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빈민가였어요. 이 현금차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 돈을요, 사람들이 다 주워갔는데 아무도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기도,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내 것이 아닌 것이 불의한 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유혹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를 정당화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이익을 가져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대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아내는 거죠. 가짜 환자로 입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니 내가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험료를 우리들이 받아내면 결국 보험이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소망이구나. 우리들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리들의 관계들이 변하는 것이지, 정말 이기적인 이 사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쉽게 그렇게 하죠. 예전에 남의 전기가 가는 거 전기 끌어쓰기도 하고, TV에 들어가는 선을 우리들이 끌어쓰기도 하고, 인터넷 선을 끌어쓰기도 하고, 우리는 그동안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기도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참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다 사도록 했어요. 처음에 그것을 바꿀 때 한 번에 바꾸는데 소프트웨어 비용만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힘들어 만든 이 일들을 누군가 불법으로 복제하는 일, 이거 도둑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당하게 가기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직한 일이라면
우리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보기 시작할 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불로소득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로또 사지 마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복권 사지 마시라고. 그거 도둑질이라고. 왠지 아세요?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그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세워지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바치는 것, 그거 도둑질하는 일이다. 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통하여, 뇌물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경은 또 무섭게 부정직한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경은 고리대금에 대해서 이거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섭게 질책하고 있어요. 제가 또 그런 생각을, 전 참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저는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금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대개 받는 금리가 있고 또 보편적으로 받는,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월세를 받고 정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당함을 조금 더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제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보편적인 기준보다 조금 덜 받아도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덜 받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또 성경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헌금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배를 불리기 위한 일이다, 11조 하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들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교회가, 목회자가 강단에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한샘 치고 헌금하세요, 11조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헌금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들이 헌금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도둑질, 교회에 도둑놈이 생겼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왜 11조를 하고 왜 성경에서 헌물을 드리라고 해요? 성경은요,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구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건물과 교회가 교회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들의 소득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라. 어떤 교인이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가 토요 예배를 시작한 지 한 5주쯤 됐는데 정말 초신자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걱정을 했대요. 교회가 토요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3부 예배를 나오게 된 거죠. 지금 2부 예배는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졌고 3부 예배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토요 예배로 흡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3부 예배 나왔는데 본인이 나왔을 때보다 교인이 줄은 거예요. 그분이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토요 예배 얘기해서 교인이 줄었나 봐. 근데 그 주에 제가 한번 11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 목사님이 교인이 줄으니까 11조 얘기를 다 하네 하고 막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실천을 하거든요. 저도 10의 2조 정도를 제가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상황이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 여러분들 세대 그랬죠. 월급을 은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투로 받아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월급을 받고 이렇게 오시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오신 그 저녁에 우리 사남매를 다 불러놓고 용돈을 주셨다고요.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받았던 용돈이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형도 받고 저도 받고 누나도 받고 여동생도 이렇게 받는데, 저는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 5,000원을 한 달 동안 잘 나눠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한 달 가기 전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용돈이 떨어졌는데요. 그럼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껴 쓰라 그랬지?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제가 중등부 회장인데요, 제가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요.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 뭘 또 사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썼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쓸 때 썼구나. 그리고 저에게 용돈을 더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저희 누나, 지금 볼리비아 선교소라가 있는,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는 왜 쟤만 더 주세요? 저도 더 주세요. 근데 대개 그 당시에 여자들 대개 그랬잖아요. 그 빨간 돼지 저금통에 돈을 잘 넣든지, 여자들은 돈을 잘 쓰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네 돈 있잖아, 네 거 써.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였어요. 내가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흘러넘치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들에게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것을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네 것 써라. 우리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결국 돌아가야 되는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물질을 유통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그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10계명을 지키는 이 8번째 계명을 지키는 노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데,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둑질은 우리들의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자, 제가 봉독을 해야 될까요? 자, 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돈을 가지고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도둑질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면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요, 그의 신앙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배고픔, 배부름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의 삶의 가장 정확한 곳에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소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소명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삶에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게 예배 시간에 스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법륜 스님이 연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는 양,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연예인들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산사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고 얘기했더니 법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의 교리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교리가 없고, 사실은 먹을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면, 먹을 것을 탐내면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볼 때 저게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걸 잡아먹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개를 바라보면서 야, 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살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탐하면 살심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들이 아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해탈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 아니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기독교는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고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죄송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김선주 목사님이 쓴 우리들의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신만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만이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고 외치죠? 신봤다 외칩니다. 여러분, 왜 신봤다고 외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신만이들이 신봤다라고 외치는 이유는요, 같이 산삼을 캐러 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신봤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산삼을 발견했다 말하는 순간 이게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신봤다라는 뜻이랍니다. 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신만이 중에 굉장히 이렇게 고참인 분인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산삼을 캐러 다니다가 산삼이 발견되면 신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체도 모르는 산신령에게, 산신령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우리들에게서 욕심이 사라지고 언제 우리들이 도둑질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자로 부르셨다, 그 소명 가운데 설 때 우리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 가운데 우리들이 설 때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로 인하여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